예배는 공개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은혜와 믿음이 공개되는 시간이다. 예배에는 언제나 믿음이 공개된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을 공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니 믿음은 공개되어야 한다. 믿음이 공개되는 장이 예배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 우리도 믿음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해야 한다. 순교는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공개한 결과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언제나 믿음을 공개하는 자가 되자.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 20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앉으세요. 자, 오늘은 믿음 시리즈 155번째입니다. 제목 2번. 제목 2번 시작. 믿음을 시작. 믿음을 공개하라. 믿음을 공개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믿음을 공개할 수 없었다. 신약은 죄사함을 받고 언제나 믿음을 공개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고 믿음을 공개하는 자를 찾아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 성령을 받은 자는 믿음을 공개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을 공개하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을 공개하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을 공개하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믿음을 공개하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을 공개하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믿음을 공개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을 공개해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 감화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믿음 공개다. 천국은 믿음을 공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성령으로 믿음을 공개하는 자들의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공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믿음 공개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의 믿음 공개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자의 믿음 공개다. 아멘. 자, 오늘은 155번째 믿음을 공개하라. 하나님은 공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개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뭐 하신 거라고요? 공개하셨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개하신 증거가 누구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에게서 밝히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드러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요. 이걸 동그라미 이렇게 쳐볼까요, 오늘은? 이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이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다리, 연결하는 다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구약도 하나님의 이야기고 신약도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구약은 예수가 오시기 전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가 오신 다음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신 때를 말하고, 지금은 무슨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이 신약과 교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런데 이 신약과 교회의 다리 역할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대로 성령이 하신대, 성령. 이런 그림을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거예요. 이런 그림을 설명해 주는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처음 볼 거고. 다시, 구약과 신약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개한 내용들이 충만해요.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이 교두보, 이 다리가 누가 있어야지만 되냐?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신약인데, 그리고 가신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교회도 누구를 증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인데, 이제 교회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어요. 신약은 예수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구약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구약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를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신약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오셨다. 오셔서 다 이루었다. 근데 교회는 성령과 함께 증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다시 오신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재밌죠?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신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뭐예요? 오신다예요. 구약은 초림하신다. 신약은 초림하셨다. 오늘날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는 뭘 증거하는 곳이에요?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는 전부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법을 정했는데, 그 법이 바로 뭐냐면 율법.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다 뭐다? 죄인이다. 신약은 그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직 안 오셨다는 거야. 오셨는데 그분이 입에서 나온 말씀도 법이다. 법. 무슨 법이다? 진리의 법이다. 진리도 법이에요. 이 진리의 법이 뭐다? 복음이다. 복음.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면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의인.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된다? 의인이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의인이 되게 하려고 왔노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뭐냐? 이 사실을 믿으면
성령이 뭐 해주신다는 거야? 성령이 뭐 해주신다? 성령이 이제는 뭐냐면 증거야, 증거. 이게 뭐냐면 이제는 이걸 공개해라에 마음 놓고 공개하라. 그러면 보증해 주신다. 구약에는 전도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약에는 전도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지켜라. 지켜라.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하라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전도하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면 뭐하라? 믿으라. 근데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계속 뭐라고요? 증거하라, 공개하라. 증인되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정리해 주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솔직히요, 이게 한 번에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한순간에. 아, 구약은 이렇구나. 아, 신약은 이렇구나. 아, 오늘날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큰 건물이 있어야지 교회 같잖아요. 거기다 아무개 교회라고 써놨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 구약은 100% 천사 이야기를 해요. 천사다. 천사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서 지켜라. 그런데 신약은 100%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뭐하라? 믿어라. 그리고 뭐해라? 제사 안 받고 어떤 사람이 되라? 의인 되라.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은 천사, 신약은 예수, 그리고 교회는 전적으로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야, 사람. 사람인데 어떤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성도가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식당에서 드린다고 섭섭해할 거 없어. 이제 우리도 곧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1년 기도했죠? 이제 올해 안에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아,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실상을 알라 이거야. 교회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교회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교회예요. 아멘이에요? 그럼 오늘 건물의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서 원래는 거기다가 여기 구리교회 이렇게 써붙이면 안 돼. 뭐라고 써야 되냐면 구리 예배당.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성전을 말하고 있고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산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건물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배당이라고 쓴 예배당에는 누가 거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죠.
아니었어요? 네, 이제 다음에 여기다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예배당에 누가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다 그렇게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땐 거기 하나님 계시는 줄 알고 다른 데는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나 계신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은 거룩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을 왜 져요? 예배 드리려고. 그죠? 다시 그럼 또 두 번째, 예배당을 왜 져요? 거기다 뭘 둬요? 예배당에다가 뭘 두냐고. 어? 금방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두는 거야. 여러분, 예배당을 짓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기다 모시려고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는데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했어요. 다만 우리가 뭐 하려고? 이름을 두어 하나님을 분양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분양이라는 말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예배당을 왜 져요? 예배 드리려고. 두 번째, 예배당을 왜 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세 번째, 우리가 예배당을 왜 져요? 예배당을 왜 져요? 믿는 자들이 모이려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힘써 뭐하는 자가 되라. 모이는 자가 되라. 모여서 뭐하라?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부분이 나오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전도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전도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은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근데 어떤 예배자? 참 예배자를 찾는다.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진짜 예배자를 찾는데, 그럼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 신령이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러면 진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진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진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개했는데, 이 구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율법으로 공개했어요. 누가 가지고 왔어요? 누가 가지고 왔어요? 천사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잖아요. 그죠? 진짜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다시 물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죠?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 그러면 왜 천사가 나타났냐고? 왜 천사가 나타났냐고?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천사가 나타났냐고? 왜 천사가 나타났다고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대답을 더디 하십니까? 속히 빨리빨리 나오면 진도가 나가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구약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인간은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과 죄 없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거든.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지 죄인을 찾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 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중보로 천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예배당 성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예법,
율례와 법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개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면해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천국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면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면,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뭐가 있냐면 믿으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살을 먹어라. 여러분,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사람 피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신 걸 우리를 식인종 삼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피 마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생명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먹으면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피로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내 피를 마셔라 라는 말은 생명을 마시고 죄 사함을 얻어라, 죄 사함을 얻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죠. 그런 말씀이 있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에요? 흡혈귀예요? 피도 먹고 살도 뜯어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하는 말은 뭘 먹으라는 거예요? 뭘 먹으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라는 말은 말씀을 먹어라.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주신 약속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천사를 통해서 준 약속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주신 약속이에요. 내 살을 먹어라 라는 말은 약속을 받아들여라, 약속을 소유해라, 약속을 인정하라, 약속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면 그 약속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도 생명이 있고, 자, 여기 조금 칠판이 지저분해지지만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두 군데 있어요. 생명이 1번 피에도 있고 2번 말씀에도 있어요. 요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이 두 군데 있어요. 어디에 있고? 피에 있고. 또 한 군데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에는 없어요. 이 책은 그냥 종이에 종이에는 없어요. 문자, 활자로 찍어낸 문자에는 없어요. 이걸 벽에다 비면 병고침 받지 못해요. 이거 삶아 먹으면 병고침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 읽고 찢어가지고 태워서 재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영생 얻어요? 못 얻어요? 그건 종이에요. 종이를 태워서 숯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는 말씀은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야. 내 피를 마셔라 라는 말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피로 생명을 마시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구원. 그래서 내 피로 뭘 얻어라? 구원을 얻어라. 구원. 그럼 구원 얻은 자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몇 달 있다 나와요? 10달 있다 나와요. 달수로 10달 있다 나오면 이 아이가 나와서
응애 하고 울면서 조금 있다 뭘 먹어야 돼? 엄마 젖을 먹어야 살죠. 왜 먹어요 엄마 젖을? 살았으니까 살려고 먹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죽으면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뱃속에서 죽으면 뭐라 그래? 뭐 됐다 그래요? 유산된 애가 나와서 젖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뱃속에서 죽으면 유산됐다 그러고 사생하라 그러고 죽었다 그러는데 이 아이가 나와서 응애 하는 순간 살았다는 거야. 살았으니까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예수님의 피를 믿어, 예수의 이름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면 그 피로 뭘 받고? 구원을 얻어서 살았다. 살았으면 이제 뭘 먹어야 돼?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고 뭘 얻어야 돼? 구원을, 이것도 생명이고 이것도 생명이야. 구원을 얻어야 영생을 얻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하는 말씀은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자가 말씀으로 영생 얻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무슨 혈기야 피를 마시고,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제사를 먹게, 이렇게 진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죄로 인하여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살았어요, 죽었어. 영이 죽은 자들에게 예수의 피로 먼저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를 영육간에 다 살 수 있도록 강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국은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 이걸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래요. 인간의 생명, 라이프, 인간의 라이프로, 인생으로 살던, 목숨으로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살려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또 살려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았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나 살았어요 라고 뭐 해? 울어. 뭐라고 울어요? 응애하고 울죠. 응애하고 울잖아요. 나는 그래요. 믿음이란 뭘까? 우리 인간이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뭘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공개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몇십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응애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응애다. 여러분, 아이가 응애만 해도요, 응애 하는데, 엄마는 애가 응애만 하는데도 애가 지금 뭐 다 알아 몰라? 예? 엄마는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애가 응애 하는데 얘가 쌌는지, 얘가 지금 배고파서 응애하는지, 얘가 지금 아파서 응애하는지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응애예요. 응애 하는데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뭐만 하는데? 응애 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벙어리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게 벙어리예요. 우리가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 맥주절로 지내요. 근데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혼이 이제까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살았는데 영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못하는 벙어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뭐라고요? 영적 벙어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영의 벙어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래서 성령 받고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 눈물이 막 나요. 눈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야. 진짜요.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볼 때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은 100% 눈물을 쏟아내면서 합니다. 왜? 그동안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입은 뭐였어? 영의 입은 뭐였어? 벙어리였어요. 벙어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 아버지.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를 찾는 거야. 아버지. 그동안 뭐였다가?
벙어리였다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벙어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은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내 영이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벙어리예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는 벙어리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모르는 벙어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하고 영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영으로 대화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속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경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것,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야.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최고 베스트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구약은 천사가 하나님을 공개했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개했어요.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성령 받은 성도는 뭐 해야 돼?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공개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는 전도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하셨는데,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전도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증인. 나의 증인. 사람들은 모르니까 전도라는 말과 증인이라는 말을 섞어 쓴단 말이야. 오늘날 교회도요,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러죠. 전도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전도도 해야지. 예수님 명령이니까 해야지. 전도해야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도해야지. 그런데 진짜는 성령으로 뭐 하라고?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공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리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서 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다시. 구원 받으리라.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 뭐라고요? 구원 받았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으리라. 심판 받으리라. 이건 아직 뭐가 오기 전이야?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뭐예요? 심판이 없고 심판 없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도 예수 안에 예수를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영생 얻으리라. 근데 오늘날 교회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요? 너희는 이제 영생을 뭐라고? 영생 얻었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이거를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서 뭐라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오늘 우리가 공개할 내용이 뭐라고요? 전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다시 오신 예수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럼 이제 전도 안 해도 돼? 아니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누구든지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전도해라. 그런데 오늘날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구원 받았으니, 영생 얻었으니, 죄사함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뭐하라? 하나님을 공개해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공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들어서도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공개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성령과 함께 공개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생각나게 해주겠다. 내 말이 생각나고 내게로 이끌고 내가 너를 도와주며 내가 권능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은사도 주고 내가 너를 이끌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는 것. 누구에게? 전도를 넘어 증거, 공개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제 가슴에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지 않아요. 정리가 됐는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있고요. 안타까운 일은 여기서 성령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야 될 성도들이요, 여기 가서 있고요.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만 혼자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내모시는 거야. 성령은 우리를 내모시는 거야. 우리 한번 오늘 죄송하지만 마가복음 1장 한 번만 찾아보실까? 마가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1장 12절. 자, 함께 읽어봐요. 마가복음 1장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1장 2절에도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재림하실 걸, 우리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2절에도 뭐라고 그랬죠?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승천하신 날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성령이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 없어요. 성령으로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도 그냥 기뻐하신 게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누가복음 10장 빨리빨리 찾아봐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1절을 읽으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모아사 기뻐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대.
성령으로 제자들을 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죽으셨을 때 흘린 피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흘리신 피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혈.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뭐예요? 구세주의 피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피예요. 이렇게 성령을 떠나지 않고서는,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뭐라고요? 성령으로.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요, 로마서 8장에도 거기 로마서 8장에도 보면 11절인가?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부가 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도 누구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거듭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방언을 말해도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방언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찾아봐요. 2장 4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언어는 하나예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 다음을 설명해 주려고, 다음에 18개 지방의 사람들의 그 말을 설명해 주려고 들자를 놓는데, 원어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이렇게 글로사를 바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번역의 오류가, 이게 오류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오류로 되어 있는데, 성령은, 하늘의 언어는 하나예요. 여러분, 한국말은 몇 개예요? 한국말 하나예요. 하늘나라 언어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게 글로사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 하나예요. 이렇게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났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됐죠. 성령의 은사가 있죠. 성령의 영감이 있죠. 성령의 믿음이 있죠. 성령의 능력이 있죠. 성령으로 영분별 있죠.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떠날 수 있어,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떠나서는 없어요. 예배 드려도 뭐와 함께? 성령으로. 여러분, 성도는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과 함께해요. 성령과 함께한 교회인 성도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뭐 하는 거야? 다시 오시는 예수를 공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내 믿음을 이제는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마지막 때를 사니까 해야 돼. 숨기지 말라는 거야. 지혜롭게 하길래요. 이러지 말라요. 이제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뭐라고? 당당하게 공개하라요. I'm Christian. I'm Christian. I'm real Christian. 나는 성령 받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전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 신약의 예수님 말씀대로 전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고 예수님을 공개하는, 다시 오시는 예수를 공개하는 자, 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공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먹 꽉 접으세요. 나는
다시 오시는 예수를 공개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다시 오시는 예수를 공개하리라. 나는 다시 오시는 예수를 다 같이 우리